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는 뭔가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마 직접 뭔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직접 좀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23절에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인간은 죽게 돼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 때문에.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하나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 참 어마어마하죠. 사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 듣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도 쓰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화도 하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피로 변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등을 봤죠. 자, 이 정도면 참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영광, 능력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성, 우리가 계속 듣는 이걸 모세는 다 경험한 사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어떤 갈망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모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하나님과 대화도 좀 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 어떤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신약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본질적인 무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뭐냐? 영광인 거예요. 영광.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 존귀, 탁월, 풍성함, 장엄함, 초월성, 지존성, 다 이게 뭡니까? 영광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적 영광, 존재적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존재적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자신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때 헤롯 왕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우상이죠 바꿨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벌하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성경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영광을 다 가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에서 벗어났던 존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우리 이사야 시편 24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도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어떤 영광과 똑같냐?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럼 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모든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 온 우주 만물 하늘도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사야 43장 6절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내 내 딸들을 땅끝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고린도 10장 31절 다 같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항상 그렇죠. 학습 세례 문답할 때 가장 먼저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 인간의 제일된 목적 뭐죠?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측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측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적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영광. 그래서 계시적 영광 안에는 제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창조적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 계시적 영광이 있고, 하나는 구속적 영광이 있습니다. 창조적 영광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 계시적 영광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속적 영광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9편 다시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 그럽니까? 선포한다. 하늘이. 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우주 만물이 이 땅 모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가운데 그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 되심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가본 곳 중에 저 이과수 폭포. 폭포가 735개예요. 정말 그 앞에 가면 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또 제가 한 군데 가본 데가 저 그랜드 캐년.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좀 LA 쪽으로 그랜드 캐년과 이쪽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본 곳이 백두산입니다. 뭔가 막 신비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애국가에서 맨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다가 가보니까 또 제가 가본 데가 어디가 있느냐? 가까운 데 에버랜드. 요즘 튤립이 많이 피어 있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의, 제가 찬송들을 잘 못 부르는 거 아시죠? 주님의,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또 꽃 하나를 보면서도 뭘 느끼느냐?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적 영광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죠. 지난번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배웠잖아요. 또 모세나 선지자나 사도들은 또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게 뭐냐? 그게 계시적 영광을 보는 겁니다. 계시적 영광. 와, 하나님 성경이 진리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계시적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고 나다 이러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는 계시적 영광에는 구속적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속성과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 이것이 구속적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영광이 나타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광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건 자체가 뭐냐? 내가 구속적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단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뭐냐?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적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 그래서 계시적 영광이 자연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재적 영광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같이 가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임재의 영광 사례는 뭐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3장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이 낮에 불 기둥이 밤에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죠.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천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실 자주 잊고 살아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령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혀같이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청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적 영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우리에게 현현한 겁니다.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가 그러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고린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 이는 누굽니까? 이 사람,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 형상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임재적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지고 거룩한 감동이 오고 갑자기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높이 올려질 때 이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개인 기도나 금식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어떤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거나 다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적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때는요, 현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옛날 부흥회 때는.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잘 안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부흥회를 합니다. 8월 마지막 날부터 해가지고 9월 4일 동안 저녁에 박순애 전도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약속을 잡았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 제가 어릴 때도 지금 기억이 나요. 청소년 때 부흥회를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쓰러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막 엄청난 막 사람들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나 버려. 또 웨일즈 1904년 웨일즈 부흥 때도 어느 정도였냐?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서 거꾸러지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광주의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할 때 함께 통성기도 딱 들어갔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바닥에 한 160명이 앉아있고 의자에 한 400명이 앉아있었는데 160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다 쓰러진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청중 속에서 악 하고 막 비명지는 사람이 생겨나.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 부흥회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러한 임재와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적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적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구원, 심판, 치유, 승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걸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능력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맹인이 눈을 뜬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뭐 성경은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능력들로 가득 차 있어요.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계시적 영광과 임재적 영광과 좀 능력적 영광을 좀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막연히 교회 들락거리는 문턱을 밟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능력적 영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능력적 영광. 그래서 오늘 본 우리가 읽었던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와서 너희가 믿으면, 뭘 믿냐?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럽니다. 영광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적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죽은 자, 눈 먼 자, 오병이어, 물이 포도주로, 다 불가능한 상황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보석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아마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나사로 자신일 겁니다. 나사로 자신일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 자체, 구원받은 자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체, 우리가 뭡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영광을, 나사로보다 더 큰 영광을 사실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러시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럽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이해가 안 됐겠죠.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상식, 경험, 이성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돌을 옮겨놓습니다. 돌을 옮겨놓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말로 돌이야 옮겨져라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돌을 옮겨놓는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고 미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몫이 있고 하나님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돌을 옮겨나오라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먼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죠.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나 찰스 크랩트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느낌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 안 찍었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마침표 찍어요. 하나님은 쉼표, 또 진행이 돼요. 근데 자꾸 인간은 끝났어, 죽었으니까 끝났어,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사가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끝났다고 울며 불며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장사 지내고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끝났다 그럽니다. 안 끝났다. 돌을 옮겨 놓으라.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 다 망하고 새 백성 일으키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서 다시 살려내죠.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건너는 것,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순종해서 3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는 영광을 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되게 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내가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보는 게 뭐라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게, 이게 영광을 보는 거.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11장 25절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아주 빈약한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 되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 이 말씀이 열려져서,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적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자 순종의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베드로는 뭘 경험했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 하나님 뭔가 하신다 그럴 때 이성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합리적으로 가능한가? 이성적으로 가능한가? 여러분, 말씀 앞에 앉을 때는요, 내 이성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어느 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이성, 어떤 합리적인 사고, 물론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냐?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밖에. 아멘하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교실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사업장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아무리 믿습니다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어디 갔어? 문제를 만나면 질질 짜고 울고 잠 못 자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성경은 분명히 내 모든 염려를 맡겨라,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 이걸 감사하며 하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간데없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잠 못 자고.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믿고 내딛으면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내가 고민하고 앉아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 내렸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사역 현장에서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한 600명 모였어요. 강의하다가 자, 이 자리에서 아픈 사람 10명만 나오세요. 그런데 제일 앞에 목발 짚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아우, 저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안 나오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당신 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사람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딱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목발 들고 걸어가셨어요. 600명이 쳐다보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닙니다.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자, 41절 요한복음 41절 보면은 눈을 들어라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죠.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걸 내가 알았나이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썩어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죽어 있는 나사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무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기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문제만 자꾸 쳐다봅니다.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만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보니까 어찌하오리까. 근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상황을 해결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눈이 열려지면 말씀이 꿀성처럼 달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간절히 좀 하나님을 찾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도 좀 막연한 신앙생활 하기 원치 않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능력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능력적 영광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전도해야 돼. 전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정말 그 강팍한 영혼이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게 뭡니까? 구속적 영광,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파 훈련하시는 분, 전도파 교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가요? 전도파를 하시는 분들.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전도법파를 맡았어요. 대가성 전도 집회 맡았어요. 사랑의 전도단 맡았어요. 대가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1년이면 한 8,000명 정도가 전도 집회 와가지고 한 4,000~5,000명이 예수 영접하는, 전도파를 통해서 약 5,000명 복음 제시하고 3,000명 결신하는, 그 다음에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이건 뭐 계산이 되지 않아요. 매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누가 변화가 됐습니다, 마카파가 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박지만이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제가 서울구치소 사람들 훈련했거든요. 서울구치소 사람. 저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첫째는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돼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이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에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를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했을 때 뭡니까? 그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은 다 같이 첫째 읽습니다. 시작.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광을 경험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적 영광을 경험하라. 셋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 영광을 경험하라. 넷째, 성령 치유 체험을 통해서 능력적 영광을 체험하라. 다섯 번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막연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움직여요.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오늘 또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가 계시적 영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동백 사랑의 성도님들이 한 번도 좀 빠짐없이 하나님의 좀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좀 높여드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막연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내 눈을 열어서,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적 영광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적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